먼저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개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그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 후서는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300년대의 주교인 유세비우스라는, 그리고 그는 또 역사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사도 바울이 네로의 박해 가운데 순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도 64년의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아마 그것을 우리는 그 네로 황제가 방화를 저질렀고, 그리고 나서 그 방화를 저지른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이제 대핍박이 시작되었는데요. 아마도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그 시기에 다시 사도 바울은 재투옥되어 가지고 아마도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4년부터 67년도 사이에 어느 시점에 그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간략하게 나눴지만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의 분위기는 아마도 고별 담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유언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매우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를 그런 문어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시점과 그리고 그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자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은 이제 너무 메시지를 궁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때 지금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니까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하죠. 그 내용은 지금 로마대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고난받은 노사도가 영적인 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인내하라 라는 것이 그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죠. 근데 그 순간에도 그는 젊은 동역자에게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대략의 개요를 정리한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나아가십시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이 편지는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이죠.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 회람되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모든 교회에게, 특별히 매우 개인적인 내용으로 각자에게 적용하며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 하나하나가 눈물골짜기와 같은 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라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의 시작을 다른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준 표준적인 방식으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항상 편지는 단순한 인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안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뒀지만 초지일관 처음과 마지막을 관통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죠. 자신의 사도직이 시작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으로 내 인생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그 인사 안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인사를 대하는 젊은 디모데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매우 선명한 인생의 사명과 인생의 방향을 느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짧은 인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2번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1번 등장해요. 그냥 사도 바울은 그거에 인생이 딱 달려있는 거예요. 초지일관, 그냥 예수, 나 하나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 있어 라는 게 가득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어요. 많은 정체성이 있어요. 신분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는 아들일 것이고 딸일 것이고, 형제에게는 형과 동생과 언니와 오빠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일 것이고,
또 사랑스러운 배우자에게는 아내와 남편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초지, 일관,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정체성,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증거하는 자이다 라는 그 분명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그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번에 윌러브 빛가람 WLB를 준비하며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확인돼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젠 이런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3절을 보니까요, 그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확인돼요. 사랑하면 기도하나 봐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기도하는 게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잊을 수 없어요.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를 기억할 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의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진실한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를 통한 말씀의 양육과 관련이 있다라고 두 개를 연관지어요. 주목하십시오. 청결한 믿음, 진실한 믿음과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오직 우리 말씀 안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들음에서 난다. 주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시편 119편 9절 보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디모데 안에 있는 이 청결한 믿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이 믿음은 참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 개인과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녀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녀이길, 청결한 믿음을 가진 자녀이기를 우리 모두는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서는 것을 우리는 모두는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은 연결이 되니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회개하는 그 은혜를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부모가 말씀 안에서 청결한 믿음을 갖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부모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은 할머니를 통하여 손주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말씀이 증거되어 참된 믿음이 심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예요. 그걸 우리 모두에게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부모인 우리와 묶어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온전하고 그리고 청결한 믿음으로 성장할 때 내 이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그 믿음 너의 부모에게 왔다. 할머니에게서 왔다. 그를 통하여 너에게 증거된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목사로 질서 안에서 바른 말씀이 목사를 통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 진실한 믿음이 우리 온 교회 안에 부어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를, 그러하게 이 안에서도 우리 모두 안에 참된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청결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청결한 믿음을 가진 자를 또 만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디모데 또한 일찍이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눈물로 헤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또 격려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해요.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잡은 사람이 이제 밖에 있는 젊은 디모데를 격려해요. 지금 누가 격려해야 될지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사도는 처음을 추억해요. 사도는 디모데를 안수할 때, 즉 아마도 에베소의 사역자로 이제 안수할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불일 듯 일으키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디모데가 낙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디모데가 사역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으로 낙심해 있을까요? 7절, 8절 이후로 이게 이유가 나옵니다. 가만할 때 아마도 교회에 닥친 환난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이것은 에베소가 속한 아시아 전 지역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은 갇혀 있고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교회가 다 배교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너무 성공적이었다는 상상을 하는데 실제 지금 이 자리에선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사역터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소식들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마치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소식을 듣는 것,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다, 정말 세상의 세파 속에서 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정말 빠져나가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 소식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바로 정확하게 이런 느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낙심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지 않고 이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안락하게 살아가고 좀 아침에 모으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좀 안락하게 살고 어쩌면 더 이상 어떤 일에 도전하는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배교와 영적인 어떠한 그런 타락과 관련된 일들이 이 시대에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야.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야. 근데 이 두려움이 뭐냐면 전장터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마음이에요. 그게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왜 도망치니? 왜 그 전쟁터에서 전장을 떠나니? 안 돼, 다시 전쟁터로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전쟁터를 떠나고 있잖아요. 마음이 자기가 전쟁터에 있는 군사인데 그 자리를 떠나는 두려운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성령이다 라고 말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증거와 주를 위해 갇힌 사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주를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저 최고의 사역자가 저 로마의 황제에게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 관점을 바꿔 다시 고난 앞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순종하면 피곤해지고 또한 순종에도 닥치는 고난들이 있죠. 그러나 그 앞에 우리 모두에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